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나 특별 새벽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서 자더라도 와서 자더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돼 집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오늘 나온 우리 어린이들 있단 말이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은 이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부흥회 동안에 안 빠지고 7번 다 나온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상을 주는 걸로. 예, 뭐 치킨이라든지 뭐 피자라든지 뭐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치킨 한 마리가 능력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리더들이 좀 신경 써가지고요. 예, 이렇게 하되 이제 오늘 얘기했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5번 나와도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어린이들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잔치에는 함께 새벽에 와서 자도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기억이 있어야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려울 때 기도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봐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저기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불쌍하다 느끼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긍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잠시 조금 돈을 이렇게 주고 내가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내가 긍휼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이 모네스라는 원어에서 나오는데요. 상대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함께하는 것, 그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건축을 마치고 이 교회로 이제 들어와서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부흥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또 누군가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전도는 사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은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은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사람들한테 말을 잘 걷는 사람, 그런 그것이 좀 더 쉬운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냥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셨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냥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불쌍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안타깝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파고 들어가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주보만 나눠줘도 밖에서 그렇죠? 여러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아무 말 뭐 예수 믿으세요도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나눠만 줘도 전도지만 나눠만 줘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하는 교회니까요. 저희는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 이제 우리 4년 동안 저희가 지금 20개를 교회를 개척했어요. 16개를 국내에서 개척하고 4개를 해외에서 개척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획하지 않았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해운대와 서울에 이제 두 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아침에 해운대에서 예배드리고 기차 타고 올라가서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은퇴할 때까지 10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이렇게 세워질 줄을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전도거든요.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 대상자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전도를 받건 안 받건 내가 산다니까. 이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를 나 때문에 믿어야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내 입술에 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긍휼한 마음은 그냥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참 죄송 안 됐다. 그리고 안 된 사람들 TV에 나오면 울고 그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생각이 어떠한 불쌍한 생각이 든 거지. 긍휼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곳입니다. 교회는 약한 곳 아닙니다. 교회는 강력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물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편한 일도 벌어지고요. 교회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싸그리 죄인만 모였는데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생각해봐요. 싸그리 다 죄인들만 모였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죠. 더 나아가서 아무리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를 깎아먹으려고 해도 교회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비하하거나 다른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좀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좀 안 그랬으면 좋은데 교회가 왜 저럴까, 그런 교회 있죠. 그래도 비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재판장은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너나 잘해. 그냥 너나 잘하는 거예요. 누구 뭐라 할 거 없어요. 우리만 열심히 하면 돼.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은 멋진 행동이 아니고 긍휼은 희생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기부하고 뭐 이렇게 멋지게 다 하는 게 아니고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멋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100년 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부흥회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2박 3일을 제일 많이 하죠. 5번 예배 드리는 거. 근데 뭐 땅도 넓고 뭐 가진 게 많아. 건물도 많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인들은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많지 않고 그래도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맨 앞에 앉히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젊고 그리고 활력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표에 다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기도하고 내가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1장 20절 띄워주실 거예요. 자, 읽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주님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아주 제일 못난 인간이거든. 교회는 지정석이 없잖아요. 근데 지정석이 있어요. 그 인간 맨날 거기 앉는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 그러면 앉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사람 다시는 안 와. 아니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새로 온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냐 말이에요. 그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냥 섬기고 또 섬기고. 악을 만들고 관계를 깨고 이간질하고 그룹을 만들고 쏙닥쏙닥하고 그게 악입니다. 그게 악. 뭐 별게 악인 줄 알아요. 교회 모여가지고 야 진짜 좀 모여봐. 아이 좀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우리 야 조금 요새 조금 좀 별로지 않니? 뭐 이런 거. 나 요새 조금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거. 되게 영적인 것 같이 말하면서 교회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그거 막아야 되고 그렇게 누가 말할 때 그거 막아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딱 용기 있게 말해야 되고 그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고 교회를 지키는 게 더 우선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를 지켜낸다고. 절대로 쑥덕쑥덕거리는 데 들어가지 말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뭐 할 말이 있으면 교회가 무슨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뭐 완벽한 곳이 아니니까 뭐 이런 면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려면 리더들한테 가서 말하든지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말하든지 말을 하라고. 뒤에서 시끄러워하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사탄이 공격을 하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나요? 우리가 공격도 받고 살아야지. 사탄이 우리를 보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그런 정도의 대상은 돼야지. 사탄이 우리를 보고 마음 딱 놓고 아이고 난 쟤네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교회면 안 되지.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 여러분 잘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 됩니다. 그거 아주 쉬워요. 교회에서 부흥의 은혜 받으면 뭐해? 바로 엎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없지 않고 은혜를 잘 보호하는 것까지가 은혜예요.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고 여기서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서 애랑 부딪히고 다 쏟아내고
집에 가기 전에 애한테 전화하라니까. 5분 전이다. 이제 도착하기 5분 전이다. 그래야 TV도 끄고 게임도 끄고 들어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할 거 아니요. 뭘 그거를 이거 누를 때도 이렇게 한 번 누르고 쉬고 한 번 누르고 쉬고 이래 타타타타 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은 이제 사택이 이제 교회랑 붙어 있었으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신방하시고, 옛날 어르신들은 신방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 그러면 탁탁탁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때 이제 TV 끄고 이제 앉아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꼭 TV에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시더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TV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TV, 지금은 TV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예, 그러지 말고 넘어가고. 절대로 은혜를 쏟아내지 마라. 말 조심해라. 여러분 이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눠야지. 서로 은혜를 나눠야지. 누가 컴플레인을 나누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지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 아닌 것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라니. 절대로 악의 일을 하지 않는 긍휼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는 것이다. 이 새벽에 이 부분을 붙잡아야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도 이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 어떤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있던 화가 풀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잖아. 내 화를 돋가. 이런 사람 있어. 되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 목사님은 너무 우리가 말씀 은혜 받고 목사님은 참 그렇게 하는데 아무개 집사는 있잖아요. 목사님 그 은혜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기분 상하게 하고 화를 확 돋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열받치고 막 열에 그냥 그건 미련한 거예요. 너 왜 나를 열받게 해? 아니야, 그건 내가 미련한 거예요. 누군가를 열받게 하려고 해. 그건 아주 사악한 거예요.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자, 따라해보세요. 피스 메이커. 피스 평화잖아. 화평. 평화 메이커. 메이커는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피스 메이커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흥을 지켜내야 됩니다. 부흥을 계속 일으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흥을 지켜내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새벽에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울 텐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거를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그 누가 지켜내냐? 긍휼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지켜내는 거예요. 아까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떡하든 커피라도 한 잔 사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라도 한 잔 사고 밥이라도 한 끼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자꾸만 모임 빠지고 이렇게 하면 후퇴해야 된다고. 잘 먹는 것도 실력이에요. 잘 먹겠다 하고 고맙다 하고 잘 먹는 것도 실력이야. 절대로 도태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 그러지? 소그룹을 셀이라 그러나? 셀이 모이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알잖아. 셀은.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부터 붙잡아야 돼. 집사님 안 가면 우리 재미없어. 집사님 안 가면 우리 다 안 가. 같이 가. 밥 먹어야지. 내가 매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중에 잘 되면 집사님 사면 되지.
이게 교회지. 아유 저거 집에 보내. 저거 맨날 얻어먹고 저거. 이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 노력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노력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따뜻한 밥이 힘이 되고요, 따뜻한 커피가 힘이 돼요. 집사님 없으면 우리 다 안 가. 집사님 없으면 우린 재미없어. 집사님이 안 가면 우리는 모임이 안 돼.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겨낸다고. 그게 화목인 거예요. 그게 화목. 화목한 게 뭐 그냥 안녕하세요 뭘 하고 가식적으로, 우리 가식으로 나가려면 교회 이기는 데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는 거지. 여러분, 가식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촌스러워도, 우리가 조금 투박해도 진심이 다 이기는 거예요. 손 딱 잡고 어디 가냐. 제가 어제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마음이 조금 이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니까 그냥 싹 풀리더라고. 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 그냥 막 울고 있더라고. 저를 이제 만나서. 그래서 제가 네가 널 봤더니 너무 힘이 난다 내가. 그때 막 펑펑 울더라고 앞에서.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 1년에 2번 만납니다. 우리는 한 주에도 몇 번씩 만납니다. 가족이라. 가족. 가족은 뛰어나야 가족입니까? 예? 가족은 뭐가 있어야 가족입니까? 가족은 그냥 가족이에요. 붙잡아줘. 여러분, 뱀이 아담에게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못돼 먹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뭐 제가 뭔데,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조금만 무시하는, 무시도 아니야. 그냥 조금만 좀 섭섭해도 막 팔짝팔짝 뛴다고.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거 삐지는 거. 나는 너무 싫어. 그냥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냥 삐졌다고. 그냥 탁 삐져가지고 뭐 삐진 것 같아가지고 뭐라 하면 나 안 삐졌다고 말이고 난 괜찮다고 말이고 저 아니에요 뭐 삐져가지고. 근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전도사 세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30년 정도 된 거예요, 목회가. 근데 삐지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하더라. 예? 섭섭 귀신, 최악의 귀신. 그거를 섭섭하다는 걸 조금만 우리 맨날 일상의 대화로 바꾸면 그게 삐지는 거야. 여러분, 삐지지 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삐질 일이 생겨. 근데 삐지지 마라. 넘어가라고. 자, 따라해보세요. 넘어갈 건 넘어가고, 끌어안을 건 끌어안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끌어안은 거는 버리고, 넘어가야 될 거는 끌어안고, 묵상하고, 섭섭한 건 묵상하면 안 돼. 저 인간 왜 나한테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도 은사적인 게 또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사적으로 삐져. 너무너무 잘 삐져. 누구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나를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나를 차갑게 봤다. 차갑게 볼 수도 있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 따라해보세요. 그러려니. 그래 넘어가야지.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큰 교회 있을 때 제가 그 악수를 있잖아. 내가 이렇게 두 손으로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대체적으로는 악수를 안 하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 손을 잡는 거를 의미가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어떤 한 분이 삐졌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과대평가를 했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랑 악수할 때마다 내가 반대편을 본다는 거예요. 그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지. 그러려면 저 사람이 저쪽에 한 10발짝 남았다 그러면 8발짝이니까 오른쪽이야 6발짝 다시 오른쪽 이다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삐지는 것도요 버릇이고요. 삐지는 것도 자꾸만 습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 성격적으로. 그러면 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온다. 삐지는 마음이 온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내 마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부분도 아니에요. 팩트도 아니야 이건. 넘어가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거 살살 다루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다루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빠지는 줄 알아요? 삐지는 것 때문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는 거 대단한 걸로 우리가 시험에 들 것 같죠? 아니요. 대체적으로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지 않고 화목케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기억이 없고 그럴 때마다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삐지는 겁니다. 왜 삐지냐? 상황 때문에 삐지냐? 사람 때문에 삐지냐? 아니요. 은혜가 떨어져서 삐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주님께서는 화려함을 요구하시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시죠? 깨끗함을 요구하셔요. 깨끗함. 깨끗해. 시편 24편 말씀 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사람을 섬기죠. 누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냐? 마음이 깨끗해야지 되는 거예요. 청결한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다. 그럼 삶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깨끗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긍휼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혼을 봐도 긍휼하게 생각하고 저는 주님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진짜 피로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뭐 아주 선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제가 정신 나갔을 때 저를 만났으면 저랑 눈을 못 맞춥니다. 저는 거의 눈빛으로 거의 그냥 모든 싸움이 끝났어요. 이렇게 진짜 싸워야 되는 적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눈이 무서웠으니까. 근데요 주님을 만나니까 눈물이 많아지고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계속 사람이 유연해 마음이 약해지고. 지금도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욱하기도 하고 저거 진짜 교회에서 안 만났으면 저거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생각까지도 안 들으면 참 좋은데 그러나 그 생각이 잠시 들어도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악한 생각이 들면 차단하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그 음란한 생각을 묵상하지 않고 차단하고, 욕심이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욕심이 나는 생각은 차단하고 섬기십시오. 섬겨야 돼요. 여러분, 목포 하나교회가 진심으로 이 땅에서 귀하고 귀한 교회로 세움을 받으려면 성도들이 섬기고 희생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희생하겠냐? 여러분, 새벽에 나온 여러분, 주일만 나온 사람이 무슨 희생을 하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섬길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이제 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제 하나교회가 본격적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기억해.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핍박이에요. 박해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누가 쉽다 그랬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렵기도 한데, 모든 동전은 앞뒤가 있는 것처럼 어렵기도 한데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더 큰 능력을 체험하니까 좀 더 어렵기도 한데 그 어려움을 또 이기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같이 가는 거지 어렵기만 한 거 아니에요. 예. 박해는, 핍박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핍박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열매 같은 거예요. 절대로 쫄 필요도 없고 절대로 피해갈 것도 아니고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 절대로. 자,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콩고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처녀의 몸으로 의사로서 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서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콩고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내전이 아주 비참한 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교 그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다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제에 남았던 몇 안 되는 선교사 중에 헬렌 로즈비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남았어요. 병원을 계속하고 남았어요. 전쟁이니까 더 부상자도 많으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남았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악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병원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는 성폭행을 수십 차례 당했어요. 너무너무 버틸 힘이 없어서 그 아픔 이후에 가방을 싸고 이제 내가 더 일찍 돌아갈 것을 내가 잘못했다 하고 생각하면서 가방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헬렌 로즈비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헬렌, 너 나를 믿냐? 그래요. 그러니까 헬렌이,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 있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죠. 제가 하나님을 믿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말할 때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나도 너를 믿는다. 나도 너를 믿는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맡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을 맡기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얼마나 지옥 같은데요? 아니요.
지옥 같은데 여러분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믿는 거예요. 어려운데 맡겼으면 정말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헬렌이 다시 가방을 펼치고 그곳에 남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의 장례식에 그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의 스승인 예수님을 천국으로 보냅니다. 헬렌이 예수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오늘도 지켜내고 화목해 하고 기쁘게 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책이 제가 5권을 시리즈로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알아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했어요. 제가 가장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은혜 주신 내용을 그걸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된 게 없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완결판인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성숙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뾰족뾰족하고 삐뚤어진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믿으시는군요. 아버지, 이 일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최악의 자녀 교육이 뭐냐면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대신 살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맡기고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자 하고 그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 위험하지 아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매주 너희는 나음을 얻은 너희가 전에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까지 이 말씀을 좀 품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다가 오늘 저녁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내지 않으면, 긍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이 땅에서 우스거리로 떨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주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가 빛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선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지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지는 상황들,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라. 그 사람에게 보여주라.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라. 삶으로.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우리 같은 인간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어떻게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주의 은혜를 맛봤는데, 주의 임재를 맛봤는데, 주의 행하심을 맛보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긍휼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해요. 아버지, 오늘 저녁 집회 때까지 나에게 만나는 상황들, 맞닥뜨리는 사람들, 모든 일들, 나의 가족들까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다가 오늘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부흥 기간 동안은 집중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 또 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